요한 2서는 아주 독특한 성경책입니다. 왜냐하면 한 장으로 되어 있는 다른 성경보다도 좀 독특한 것이 이 인사말에서부터도 좀 차이가 납니다. 인사말에서 보면 부녀와 이렇게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여인이 수신자로 되어 있는 것은 아주 유일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진짜 여자 수신자가 아니라 교회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이 지배적인 학자들의 의견이고요. 그렇지만 그거에 대한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활동은 매우 독특해서 구약 성서에서 보면 여자 제자를 둔 선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수님만이 여자들을 제자로 품으셨고 또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는 여자들의 위치가 상당히 위에 있었음을 알 수 있어서 이 부녀가 실제로 여성이었을 역사적 정황이 크다라고 보는 견해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쪽을 지지하는 쪽이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남성을 우월시하는 그런 풍조 때문에 성경책에선 기록물에서 많이 가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이제 영지주의 문헌들이라고 하는 것 4세기 때 성경이 오늘날로 치면 신약 성경이 정립이 됐습니다. 회의를 통해서 4세기 때 비로소 정경이라는 것을 회의에서 결정을 했는데요. 그 이전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부터 해서 1세기 후반부터 2세기, 3세기 때까지 모든 서신들과 기록물들이 남아 있는데요. 그 기록물들 중에서 여성이 지도자가 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마리아가 베드로보다 위에가 있다든지 이런 문헌들은 대부분이 다 영지주의 문헌으로 해서 이단시에서 다 사장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여성이 위에 위치에 가 있는 게 사실 몇 개 남아있지 않고 그 흔적도 거의 사라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중한 거를 사실 잃어버렸다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나서 1950년대 쿰란 문헌들하고 또 하나 발견된 것이 영지주의 문헌들이 대거 이집트에서 발견이 됐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나그한마디 문헌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도마복음 아니면 마리아복음, 유다복음, 진리복음서 이런 것들이 대거 발견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문헌들을 쭉 읽어보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이단시 될 수 있는 문헌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단시 되는 문헌은 사실은 찾아보기는 어렵고요. 그 중에 일부가 이단시 될 요소들이 있고 또 어떤 거는 우리들이 갖고 있는 성경책보다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정확히 잘 알려주는 요소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정경화 과정 속에서 남성 우월주의에 의해서 대거 그것들이 사장이 됐습니다. 요한 2서는 신약성서에서 굉장히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단과 정통을 가르는 역사적 정황이 담겨져 있는 굉장히 소중한 책입니다. 저는 한 장이지만 그 다른 어떤 것보다 중요하고 오히려 요한 1서보다 어떤 학자들은 시대적으로 앞서 있다고 보는 견해들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장이라고 무시하지 말고 글자들이 반복된다고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되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요한 2서를 보면은요, 첫 번째 발신인은 장로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장로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수신인은 택함을 받은 부녀, 그 다음에 그의 자녀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고대 편지에서 아주 전형적인 형식인데요. 우리는 지금 편지를 쓰면 맨 끝에 누구누구 올림 이렇게 되어 있지만 고대 서신서에는 이렇게 발신자와 수신자를 맨 앞에 보통 두는 것이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그리고 분량도 보면 굉장히 짧죠. 요한 2서는 245단어로 구성되어 있고요. 요한 3서는 219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파피루스라고 하는 그 고대의
갈대로 만든 종이가 있습니다. 그 종이의 한 장의 규격이 20cm 곱하기 25cm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이즈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의 규격품의 편지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요한 이서를 바라보면, 야, 옛날에 이렇게 소중 진짜의 진품이 내 손 안에 있다라고 감격을 하면서 사실 이 요한 이서를 읽으셔야 됩니다. 그 1절에 보시면요, 부녀와 자녀들에게 편지를 하는데 그 내용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과 상대방을 공통적으로 아우르는 말이 사랑과 진리라는 거대한 단어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 단어는 다시 3절에 진리와 사랑이라는 단어로 이어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밑으로 보면은 계속해서 진리가 무엇인지, 그 진리가 어떻게 사랑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이란 두 단어는 요한 공동체, 즉 요한복음, 요한1서, 요한2서, 요한3서, 그리고 요한계시록까지 이르는 커다란 요한 공동체, 요한 교회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공동체의 핵심 단어가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예를 들어서요, 요한복음 6장에 보시면은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은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알려주는 것에 치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둘로 나눠져 있는데요. 20장에 한 번 나와 있고 21장에 한 번이 나와 있습니다. 이고요. 그 다음에 이 보편적인 사랑이 실제로 구현되고 출발되는 장소는 요한 공동체들이 갖고 있었던 그 신앙 아래서의 서로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랑 가운데서 서로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무리들과는 단결을 하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가서 20장에서 한 번의 기록 목적이 나오고, 다시 한번 21장에서 기록 목적이 나오면서 21장에 베드로가 등장하는 이유는, 베드로는 쉽게 말해서 사도교회입니다. 사도를 중심으로 발전된 교회고요. 제도권의 교회고,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성령을 강조하고 보혜사를 강조하고 영을 강조하다 보니까 어떠한 제도 속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내가 보혜사 성령으로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하나님과 합일이 되는 그런 관계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런 조직체가 그렇게 중요치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 내가 하나님과 통할 수 있다라고 믿었었던 그런 영을 중심으로 하는 카리스마를 중시하는 그런 교회의 성격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사도교회하고 다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베드로를 중심으로 하는, 목양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커다란 집단의 교회 무리들과, 그 다음에 이렇게 진리를 추구하고 암을 추구하고 이런 지식을 중심으로 하는 그런 증언하는 일에 중심을 두는 요한 공동체들, 소규모죠. 그거에 비해서 소규모의 그룹들하고 통합의 과정 속에 있으면서 21장이 더 추가된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를 아는 기독론을 새로운 지식들을 넓혀가면서 겪게 되는 아픔이 전제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요한이서가 다른 성서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바로 7절에 있습니다. 7절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여 적 그리스도니. 적 그리스도라는 말은 신약성서 전체에 통틀어서 4번 나옵니다. 요한 2서에 한 번 나오고요. 나머지 3번은 요한 1서에 나옵니다. 요한 1서와 요한 2서에만 나오는 적그리스도는, 이 적그리스도는요, 거짓 그리스도하고는 좀 다릅니다. 공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나온 마지막 때에 등장할 거짓 그리스도라는 개념하고, 지금 요한 2서에 나오는 적그리스도하고는
다소 차이가 나는데요. 이 적그리스도라는 개념은요, 원어로 하면 안티가 들어갑니다. 우리가 안티크리스찬 할 때 안티를 많이 쓰는 것처럼 똑같이 거기서 나온 겁니다. 안티 크라이스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오늘 7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겁니다. 즉 초기 기독교에서는요, 무엇이 중시되었냐면 예수님이 신이셨다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이 어려웠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요한복음에서도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은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반대하는 자들이 했던 말이 우리는 예수가 어디서부터 나왔는지 아는데 그리스도는 어디서 오는지를 몰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반대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로 봐서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닌 이유는 그 출처가 갈릴리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초기에 마태나 마가나 누가에서 강조되고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신이셨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데 치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빈무덤 얘기가 나오고요, 부활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신적인 능력들이 강조가 됩니다. 마가복음에서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것이 귀신 축출 사건입니다. 이것처럼 신적인 권능을 강조하여서 단순한 인간이 아니라 신이셨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가 됐는데요. 이 가장 나중에 기록된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이미 요한복음 서두에 보면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요한이서가 기록될 쯤에는 예수님께서는 신이셨다는 것은 당연하고 이제는 어디까지 발전하냐면 그분은 인간이 아니셨다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발견한 나그한마디 문헌들 중에 보면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십자가의 난정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영이 분리돼 가지고 육체에 달린 예수를 보고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저자들이 왜 이렇게 슬퍼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가연론자들이 생깁니다.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우리들도 영이 이렇게 탁 임하면 우리가 신이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것은 성령을 받을 때 신이 하늘에서 갑자기 내려서 잠시 우리 인간의 몸을 빌려서 있었기 때문에 돌아가셨을 때 아무런 고통 없이 돌아가셨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없으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그거에 대해서 끊임없이 반대를 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마지막에 물과 피가 쏟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물과 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참 인간이었다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서 표적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표적, 두 번째 표적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가나의 혼인잔치 기적을 얘기하면서 첫 번째 표적이라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가나로 돌아와 가지고 가버나움에서는 백부장의 아들을 살려주면서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표적을 얘기를 하는데, 영지주의 문헌에 보면은 아주 어렸을 때 기적 얘기가 납니다. 진흙으로 참새를 지어가지고 아기가 이렇게 툭툭 치니까 이렇게 확 참새들이 날아가는 그런 기적 얘기가 소개가 되는데, 요한복음이 첫 번째 기적을 가나의 혼인잔치로 얘기하면서 그 이전에 있었던 여러 가지 기적 이야기들은 없었던 걸로 버려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 문헌 속에 있을 만한 것들은 다 사라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요한복음이라는 것은 숨어있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철저히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것은 참 인간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적이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는 단순히 거짓이냐 진리냐 뭐가 더 진짜냐의 차원을 떠나서 이거는 정말 대적해야 될 대상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들이 얘기하는 것은요, 10절에 한번 보실까요? 10절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고 너에게 나아거든 그를 집에서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양이다. 이 얘기를 들어보면 진짜 이게 사랑의 공동체 맞나 싶을 정도로 그렇습니다. 아예 인사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악한 일이라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인데 그 일을 거스리는 것이니까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 2서에서도 또 강조하는 게 바로 독특한 표현이요, 인사말에 나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이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이거는 좀 다른 데랑 많이 틀리다 하고 하셨던 부분이 있나요? 바로 3절입니다. 3절에 보시면은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런데 보통 우리가 보면은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렇게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니면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해도 될 텐데, 굳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말 하나, 그 다음에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아버지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에 의라는 말입니다.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을 믿는 자들도 적그리스도라는 얘기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요, 나간마디문서의 영지주의 문헌들을 쭉 살펴보니까 거기에서 어떤 것들이 나오냐면, 창조주 하나님은 악한 신이었고, 그래서 악한 신을 물리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셨다라고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참신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는 것은 그만한 여러 가지 이유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중고등부 학생 때 아니면 대학교 처음 1학년 들어가면 많이 하는 고민입니다. 선악과. 정말 이게 하나님이라면 이게 맞아? 정말 사랑의 하나님 맞아? 왜 딱 걸려들기 쉽게 올무 하나 걸어놓고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온 인류를 죄로 물들게 하고 영원히 죽게 만드는 그 하나님이 진짜 좋은 신 맞아? 라고 하는 겁니다. 선악과가 정당하다고 봅니까? 그런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맞아요? 좀 인간 입장에서는 억울하다는 생각 안 들어요? 충분히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뱀이 사탄으로 해서 꼬셨더니만 그다음부터는 기어다니게 했다. 달을 다 잘라버려가지고 다음부터는 바닥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흙만 먹게 했다. 그래서 그렇다고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보이는 뱀 다 잡아먹으면 온 세상에 사탄이 없어지나요? 그거는 우리가 사실 창세기 특히 원역사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의 특징은 이 세상은 악하다는 겁니다. 정말 악하기 때문에 그런 신, 그리고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굉장히 여성들에 대해서 나쁜 신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 한 명이 잘못했다고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하나님, 그리고 누가 하나 잘못했다고 많은 사람을 땅에 꺼져서 죽게 하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굉장히 불공평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한번 볼까요? 정말 내 자신을 내어주고 누가 보더라도 그거는 예수님의 삶은 정말 하나님보다 더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느냐 하면 아버지의 아들 예수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약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하나님이라 칭하는 단어와 하나님을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하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하는 그 비율을 따져보았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요한복음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표현한 부분이 훨씬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요한 공동체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해서 생각하지 않고 끊임없이 아버지의 아들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분리하고자 하는 모든 세력들은 바로 그것이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었던 말씀을 보면은요, 왜 그렇게 얘기를 하냐면 9절에 보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교훈에서 지나쳤다고 얘기합니다. 왜 지나치게 됐을까요?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해석하려다 보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10절과 11절을 보면요, 굉장히 우리를 당혹해 합니다. 이렇게 인사도 하지 말고 참여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고 박대하는 것을 보면은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의 사랑인가라고 의심을 하게 되고, 이거 정말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거 아니냐, 정죄하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마저 듭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관복음서를 통해서 그리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비판하는 자들이 생각납니다. 바리새인들 대표적으로요, 사두개파들, 그다음에 대제사장들을 끊임없이 유대교 교리에 잡혀 있었던 장로들을 비판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경책을 읽을 때는요, 비난과 비판은 사실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참 진리로 가는 거는요, 끊임없는 우리가 판단의 과정을 겪어야 되는데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려고 해서 건강한 판단을 하는 것은 비판이고, 지금으로 얘기하면 그것이 바로 크리티시즘입니다. 그러니까 평가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그런데 근거도 없이 무조건 비난하는 거하고는 구분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것을 평가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건전한 과정을 통해서 끊임없이 진리 안에 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적그리스도의 얘기를 하면은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은 적그리스도를 안 믿는데요, 그래요. 예를 들어서 공관복음서에서 나와 있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복음에서는 거짓 그리스도 이런 자들은 미혹될 수 있는데 적그리스도는 미혹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거짓 그리스도라는 것은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겨나는 겁니다. 말세 때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흔히 보죠. 내가 그리스도라고 주장하는 많은 소종파 이단들이 생겨납니다. 그런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런 정통 교파에 속해 있는 사람 구분을 해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서 그러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이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요한 2서의 기준으로 하면 이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요한 1서를 잠깐 볼까요?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와 있는 것은 요한 1서 2장 22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다 목소리 읽겠습니다.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냐?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그리스도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1서에서 얘기하는 적그리스도가 요한 2서의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이라는 부분으로 녹아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한 2서의 적그리스도를 해석할 때는 밑에 있는 것처럼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요. 두 번째,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그리스도라는 건 신성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신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또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부인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현대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는 뭐가 될까요? 예를 들어서 교회를 사유화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다 같이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교회 그렇다는 얘기는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일 것이고, 사실 이 세임교회나 다른 교회나 다 공통되게 하나님의 교회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그런데 제가 요즘에 참 안타깝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너무 개교회 중심으로 가는 겁니다. 이것은 사실은 요즘에 21세기에 보이지 않는 적그리스도입니다. 내 교회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성도가 다른 교회 가면 막 그 성도는 목사님 눈밖에 나버립니다. 그런 것들, 사실 그런 것들은 우리들이 지금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올바른 진리로 가는 과정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가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 더 좋은 설교 말씀을 듣고 싶고, 이 세익교에서 채워지지 않는 부분을 더 채우고 싶을 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거는 찬양을 거의 못하다 보니까 찬양을 참 뜨겁게 찬양하시고 싶은 분이 찬양을 잘하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거기서 은혜를 받고 계속 참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갖고 제가 잘못했다고 주일 성수하라고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면 제가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 언제든지 저한테 얘기를 하십시오. 잘못 가는 것 같습니다. 반대인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교회를 성도가 무슨 사정이 있어서 가게 됐는데, 그때 그다음부터는 인사도 안 받고, 인사 가더라도 오지도 말라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부분은 남의 교회를 비난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좀 진리를 아는 과정이라고 사실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 또 중요한 적그리스도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나서 그것을 실천하지 않는 것,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로만 치우친다고 그러면, 그리고 말씀을 배우는 게 좋다고 해서 말씀을 계속 배우기만 하고 행함이 없으면 이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의 이설을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중심축이 있습니다. 하나는 진리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이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요한 2서는 강력하게 반대를 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요한 2서를 좀 더 이야기를 하려면 요한 3서를 좀 보시면 더 좋습니다. 요한 3서에 보시면은요, 요한 3서 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니, 그리고 그러므로 내가 가면 그 행한 일을 잊지 아니하리라. 그가 악한 말로 우리를 비방하고도 오히려 부족하여 형제들을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는 그 자를 금하여 교회에서 내쫓는다. 그러니까 뭐냐면, 진리를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많이 아는 거에만 그치는 교회들, 그렇지만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지 않는 교회들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11절에 보시면요,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우지 못하느니라. 그 다음에 12절을 다 같이 읽어볼까요?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느니 너희는 우리의 증언이 참될 줄 아느라.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을 추천하면서 그 이유를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진리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21세기에 있어서 적그리스도라고 한다 그러면 우리가
형제를, 여기선 서로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교회 교인만을 얘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모든 사람이 형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을 잊어버리는 것, 이거를 행치하는 것은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겁니다. 이제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나사렛, 우리가 흔히 나사렛 예수라고 얘기할 때 나사렛은 인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신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인간, 신을 고백하는 것은 우리 신앙의 두 날개고 정통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실천하라라는 뜻이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어떻게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이런 것이다라는 걸 보여주는 샘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얘기하는 이 적그리스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참인간이라고 고백하면서 내가 하나님의 가르침을, 예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것을 내 것처럼 사유하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적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진리만을 강조하는 것도 적그리스도이고, 또 진리를 무시하고 사랑만을 강조하는 것도 사실 요한복음의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 3사에 근거했을 때는 그것 또한 사실 적그리스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항상 진리와 사랑이라는 두 커다란 그 추적 안에서 우리가 균형 있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머무르는 거고요. 적그리스도라는 건 그리스도 밖에 머무르는 것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매우 딱딱했을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는 무엇보다도 사실은 중요한 말이 됩니다. 적그리스도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조금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벗어나면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고요. 주님의 대적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조금이라도 진리 안에서 거스리게 되는 것, 그것도 지나치게 되는 것, 그것도 바로 적그리스도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안에 머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신이 적그리스도가 되지 않도록 진리로 사랑으로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